우리 대한민국은 그 어느 나라보다도 하나님 앞에 가장 많은 복을 받은 나라입니다. 강복의 70주년이 된 해이면서도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저 기쁘고 자랑스럽게만 여길 수 없는 분단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한국교회가 갈망만한 성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사회에 대해서 변화의 빛이 되지 못하고 있는 교회. 이 모든 것들은 오늘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더군다나 우리 사회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됐습니다. 100년 전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은 28살이었습니다. 1961년도에는 51세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평균 수명 연령이 87세입니다. 이런 추세라면 무엇이하나 평균 수명이 100세에 도달할 것이라고 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30년부터는 80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부르게 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아주 급속도로 빠르게 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하고 있는데 반해서 계속해서 태어나야 될 젊은 세대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요즘 은퇴 시기가 50세에서 55세로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빨라진 겁니다. 한 사람이 태어나서 일생에 있어서 가장 이제 경제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해야 될 시점이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인데 이와 같은 인생 황금기에 본의 아니게 은퇴자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연간 69만 명이 창업을 합니다. 그리고 65만 명이 폐업을 합니다. 이런 추세대로 하자면 2028년에는 은퇴자 수는 2,700만 명에 달할 것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 인구 10명 중에 7명이 은퇴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불안합니다. 이런 사회적 위기는 고스란히 교회의 위기를 가져왔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에서 떠나고 전부 먹고 살기에 급급하고 바쁘다 보니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사회적 위기, 영적인 위기 앞에서 우리는 가난히 미래를, 불확실한 미래를 주저앉아서 기다려야만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돌파를 해야 됩니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를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어느 나라나 어느 족속이나 그 사회와 국가를 안정케 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그 중심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설정되어 있으면 그 사회는 건강하고 윤택해지고 밝은 사회가 됩니다. 그러나 교회가 타락하면 그 사회는 여지없이 어두워지고 캄캄하고 사회를 선도하거나 변화시킬 수 없는 무능한 공동체로 전락을 했습니다. 교회 안에 해답이 있고 교회가 중요하고 교회가 살아야 되고 교회가 되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무거운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다시 한번요. 반석 위에 세운 교회.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비유 가운데 모래 위에 지은 집은요 풍수가 나고 비바람이 몰아칠 때 무너진다. 그러나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 건축 재료가 똑같습니다. 건축하는 기능공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초에 달려 있습니다. 기초가 부실하면 여지없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기초가 튼튼하면 그 건물은 100년도, 200년도, 수백 년도 갈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반석 위에 견고하게 세워진 교회가 하는 것입니다. 반석에 세운 교회, 어떤 교회일까?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이 살아있어야 반석 위에 세운 교회다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 16절을 주목하십시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확한 신앙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보겠도다 이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인간이 감춰준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너에게 부어주신 마음이다.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에 바른 고백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반석에 세운 교회라고 일컬으리라.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 또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말을 할 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메시아란 말입니다. 왕적인 그리고 제사장적인 선자적인 권세와 권한을 가지고 오신 분이시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메시아, 하나님이시면서도 아들로 오신 사명자. 여러분, 이 생물이 자라려면 뼈대가 튼튼해야 됩니다. 뼈대 없이는 어떤 생물도 8cm 이상은 자랄 수 없답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뼈의 골격이 성장하지 않으면 그 신체는 두살배기 수준에서 멈추고 만다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본질적으로 구조적으로 신앙의 뼈대가 올바로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뼈대가 뭡니까? 신앙 고백입니다. 올바른 신앙 고백, 올바른 신앙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을, 바른 믿음, 이것이 뼈대입니다. 신학적 이해가 아닙니다. 어떤 교리 그 자체가 아닙니다.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어떤 것이든 어떤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메시아냐, 그분은 하나님이냐 하는 겁니다. 미국에 아주 깨끗하고 아름답게 꾸며진 한 교회가 있습니다. 어느 날 예배 도중에 그 교회에 히피족 한 사람이 들어왔어요. 온 몸에서 술 냄새가 풍깁니다. 발에는 진흙이 잔뜩 묻어서 양탄지를 다 버리게 되었어요. 더욱이나 예배 태도가 엉망진창해서 그날 예배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렸는데 집중하는데 결혼을 당했습니다. 예배가 끝났습니다. 성도들이 여기저기서 술렁거리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을 내쫓아야 된다. 들어가서는 안 된다. 결국 임시탕유가 소집이 됐습니다. 모든 당회원들이 이 사람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면, 앞으로 이 사람을 용납하면 더 많은 피족이 들어올 겁니다. 거의 이것이 가결이 될 즈음에 담임 목사님이 드디어 입을 엽니다. 만약에 이 히피족과 같은 사람들이 못 들어오도록 당신들이 결정을 한다면 나는 당장 이 자리에서 사표를 쓰겠습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들어야 될 하나님의 집입니다. 양탄자를 걷어내서라도 그들이 예배에 참여하도록 기회를 줘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교회 못 들어오게 한다면 저는 더 이상 이곳에서 목회할 의미가 없어져 목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그 안건은 부결이 됐습니다. 지금 그 교회는 미국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교회로 거듭 태어났습니다. 척 스미스 목사님이 인도한 갈보리 처치입니다.
35,000명의 구성원 예배를 한 교회가 300개의 지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 외에는 어떤 것도 교회를 지탱할 힘이 없습니다. 교회를 지탱할 힘은 부업기는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확실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것은 다 무너져 신앙 고백,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견고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렇게 돼야 되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존재 그 자체고 우리 교회가 있어야 될 이유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교회가 건강하냐 건강하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누구든 간에 그 안에서 용납이 되고 연합될 수 있는 그런 교회냐 하는 거예요. 연합입니다. 하나됨이에요. 바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의 출신, 신분, 그의 학력, 그의 가지고 있는 것, 그의 출생지, 그 어떤 것도 신앙 고백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가족이며 교회의 거룩한 지체들입니다. 그가 누구든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환대를 받아야 될 특권이 있습니다. 너는 지저분하다, 너는 무식하다, 너는 이 지역의 사람이 아니다, 너는 가난하다, 너는 소외받아야 될 계층이다 해서 다 쫓아낸다니 이 교회는 단 한 사람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다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와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찢어졌고 아픔이 있고 상처를 가지고 있고 소외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었느냐, 어떤 영의 사람이었느냐,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 이것이 기준이 아닙니다. 신앙 고백, 우리 주님을 향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것이 살아있으면 그는 살아있는 교인이고, 그것이 죽어있으면 아무리 외행적으로 그가 검사한 사람, 존귀한 사람이라는 칭함을 받고 있을지라도 그는 죽은 영혼입니다. 우리의 존재는, 우리의 존재가 귀한 이유는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제는 그 교회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주인이 누구냐. 따합시다. 교회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본문 18절 주목하세요.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 교회, 주님의 교회라는 말이에요. 주님의 교회, 사람의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입니다. 주님이 주권을 가지고 주님이 핸들링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인간은 교회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에 부속된 지체이며 머리 대신 예수님께 종속된 부분들입니다.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는 가지는 다 지켜버려 던진다 했습니다. 우리가 귀한 것은 예수님께 붙어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그리스도로 들어오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귀한 거예요. 내가 어느 대학 출신이냐, 어느 기업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에 달렸다, 내 연봉이 얼마나, 이 문제가 아닙니다. 음부의 권세를 이긴다. 음부라는 말은 헬라어로 하데스, 지옥이라는 말입니다. 수월과 같은 의미예요. 죽음의 세력이, 지옥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교회가 된다. 어쩔 때? 예수님이 주인 되실 때.
우리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따라 하시겠어요? 주여, 우리 교회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인간은 주인이 아니에요. 목사도 주인이 아니고 장로도 주인이 아닙니다. 인간은 그 어떤 사람도 교회 주인이 아닙니다. 교회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죽음을 물리치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생존하시기 때문에 교회는 영원합니다. 그래서 그 수명은 영원한 것입니다. 교회가 무너졌다 없어졌다 그러면 주인이 없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간이 주인 되면 다 무너집니다. 예루살렘 성전일지라도 인간이 주인이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사망도 모든 권세도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삼손이 머리가 잘렸다는 얘기는 그거 뭐예요? 그 주인이 하나님이실 때는 그는 놀라운 능력자가 되었어요. 머리가 잘리면서 그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될 때 그는 모든 권세를 잃었다는 얘기예요. 머리는 권위를 말합니다. 권위, 권세. 교회에서 주인이 떠나면 그 교회는 사탄의 조소일 뿐이에요. 더 이상 거룩한 하나님의 조소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주님이 떠나지 않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공동체에서 인간이 주인이 되고 주님이 소외받는 교회가 되지 않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중국 속담에 흔들리는 둥지에는 성한 달걀이 없다는 말이 있어요. 아무리 둥지 재료가 훌륭해도 흔들리는 둥지 안에서는 새끼가 부화될 수 없는 법입니다. 나 혼자서 아무리 잘해도 좋은 공동체를 누군가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사단의 종이 되어서 사단에게 종속되어서 흔들리기 시작하면 교회는 생명을 낳을 수가 없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어느 누구도 예수님, 주인 되신 예수님을 흔들어대지 않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그분 앞에 납작 엎드려서 그분의 관심사가 나의 관심사가 되고 그분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그분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고 그분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서 주여 오늘 내게 말씀하십시오.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생명이십니다. 주님이 결정하기 전에 아무것도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내게 말씀을 주십시오. 주님이 시간 주님의 결정을 기다리는 이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생각과 내 마음에 틀리다 해서 흔들어대기 시작하면 결국은 다른 사람을 흔들어댄 것 같지만 주님을 흔드는 것과 같은 거예요. 주님과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누구도 교회 안에서는 흔들어야 될 자격 있는 사람 없고 흔들림을 받아야 될 던져지고 버려져야 될 사람 없습니다. 다 귀합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요, 너무 기질적으로 큰 아픔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한이라고 하고요. 세계 사전에도 인간, 한국 사람만이 겪고 있는 화병이라고 하는 고유명사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너무나도 뿌리 깊은 곳에 상처가 있고 이 DNA가 우리 민족을 지금 계속 흔들어대고 있는 겁니다. 공부는 했는데도 좋은 치료를 가지고 있는데도 법칙을 누구나도 잘 알면서도 불구하고 예수 뿌리를 한번 발끈하게 썩어가면 모든 것들이 혼란스러워집니다. 미국 사람들의 눈에 비춰진 한국인들은 어떤 모습일까? 지난 LA에 한 미국 신문이 몇 가지로 정리를 해놓은 글이 있습니다. 5가지인데요. 첫째는 한국인처럼 부지런한 민족이 없다는 겁니다. 어느 소수 민족보다 짧은 시간 안에 경제적으로 기반을 빠르게 쌓고 성장하는 민족이 한국인이래요. 두 번째,
교육열에 있어서는 세계 어느 민족보다 뛰어나다. 세 번째, 한국인이 있는 곳에는 어디든지 교회가 세워진다. 네 번째, 어디서나 뛰어나게 잘 적응한다. 추운 지방에 가면 추운 지방에 잘, 더운 지방에 가면 더운 지방에 잘, 하여튼 어느 지역이나 산악이나 숲속이나 어디든지 흩어져서 잘 적응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다섯 번째예요. 다 좋은데 한국인은 자기들끼리만 만나면 싸운다. 이게 결정적인 거예요. 우리 안에는 고아의 영이 있어요. 분쟁의 영이 있어요. 남이 잘된 꼴을 못 봐. 남을 짓밟고 일어서는 것을 승리라고 얘기해요. 그건 아니거든.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나의 인생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우리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신앙 고백이 살아있고 예수님이 주인 되신 그 교회는 권세가 있다는, 하나님께서 그 교회, 하나님의 정권을 임하신다. 정권을 임하신다. 본문 19절 보세요.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내가 내게 천국 열쇠라는 정권을 준다는 거예요. 네가 거룩한 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 땅에서 묶으면 하늘도 묶일 거고,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도 풀린다. 너희가 땅에서 닫으면 하늘도 닫고, 너희가 땅에서 열면 하늘도 열린다. 그런 뜻입니다. 묶고 푸는 권세가, 열고 닫는 권세가 교회에 있다. 모든 교회는 아니죠. 신앙 고백이 분명히 살아있고 예수님이 주인으로 견고하게 서있는 교회입니다.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그 나라를 확장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행위와 모든 이루어진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교회가 존재합니다. 이 목적이 분명히 살아있어야 됩니다. 교회를 왜 하나님이 부흥해 주셨습니까? 왜 성장케 하셨습니까?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중대해지게 합니까? 너희들끼리 은혜받고 하늘한 감격과 감동을 체험하고 너희들끼리 그냥 잘 지내라고 그런 이유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셔서 이 땅에 변화를 일구고 하나님의 통치를 영원히 실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D.L. 무디가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못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너는 나를 주인이라고 부르면서 나에게 묻지 않았다. 너는 나를 빛이라 하면서도 나를 바라보지 않는다. 너는 나를 길이라 하면서도 나를 따르지 않는다. 너는 나를 진리라 하면서도 나를 믿지 않는다. 너는 나를 생명이라 하면서도 나를 원하지 않는다. 너는 나를 지혜라 하면서도 나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너는 나를 사랑이라 하면서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너는 나를 부라고 하면서도 나에게 그 무엇을 간구하지 않는다. 너는 나를 영웅이라 하면서도 나를 찾지 않는다. 너는 나를 자비라고 하면서도 나를 신뢰하지 않는다. 너는 나를 전능하다 하면서도 나를 존경하지 않는다. 너는 나를 의롭다면서도 나를 경외하지 않는다. 혹시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자화상은 아닌지 되물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천국 열쇠라고 하는 이 정권, 이 권세 아무나 주어진 게 아닙니다. 그분 앞에 복종하는 자, 그분 앞에 죽어 지내는 자,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자,
그분 앞에 긍휼히 여겨달라고 간구하는 자. 모든 주권과 통치가 오직 그분께만 있다는 사실을 믿고 신뢰하고 거룩하고 순종하는 자.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현대 심리학 용어 중에 고착 상태라는 용어가 있어요. 이 말은 과거에 그 종류의 유치한 습관 혹은 부정적인 습관을 버리지 않고 계속 그것을 유지시킴으로 인해서 심리적 안정을 얻으려고 하는 현상을, 상태를 고착 상태라고 합니다. 이게 잘못된 줄 알아요. 내가 병들어있는 줄 알아요. 그러나 이제는 어느 정도 적응이 됐어요. 이 적인 안정감이 있어요. 어느 정도.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서 이제는 그 삶을 고집하는 거예요. 그 균형을 깨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게 고착 상태예요. 잘못된 심리적 현상입니다. 문제는 영적인 고착 상태. 이게 더 문제입니다. 나만 그런가? 모든 사람이 그렇지?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좀 나은 형편이야. 종교적 열심과 종교적인 어떤 공로적 선행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됐으려니 하는, 그렇게 믿고 싶어하는 상태.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 땅에 교회를 많이 세워주고 있는데도 세상이 바뀌지 않는 것은 교회가 영적인 고착 상태에 빠져있기 때문에. 지난 33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끊임없이 일구어오셨습니다. 많은 눈물과 땀과 많은 희생의 피가 뿌려진 교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상태에 취해서 살기에는 아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훈련되어지고 다듬어져야 될 많은 문제를 우리 역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안주할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씻어내야 되고 날마다 섬겨내야 되고 날마다 끊겨져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도록,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도록, 주님이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도록 날마다 우리 자신을 낮춰야 합니다. 그 주님, 나는 약하나 주님은 강하십니다. 나는 미련하나 주님은 지혜로우십니다. 나는 무능하나 주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을 이기게 하신 분은 주님이시며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다윗 같은 연약한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 사회에 엄연히 큰 소리를 치면서 호령하고 있는 저 골리앗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대한민국을 이기게 해서 건져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반도가 동해안국을 속히 이루어 이 마지막 시대 주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여, 할 수만 있다면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이제 오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주님의 임재하여 구하겠습니다. 주의 손잡고 동행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